법타진 이 공경하고 또 공양하며 여러 성현 시중 들고 또 수호하며 중생에게 한없는 법 보시했나니 그러므로 법자재란 광명 얻었네. 또 무간이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은 간탐하는 중생 깨우쳐 재물이란 늘 있는 것 아닌 줄 알아. 그것을 모두 버려 집착 않게 하네. 인색한 마음을 잘 억제하여 재물이란 뜬 구름과 꿈 같음하라. 언제나 기꺼이 고시하기 즐겼나니 그러므로 무간이란 광명 얻었네. 또 청량이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은 계율을 부수는 이 깨우쳐 깨끗한 계율로서 편안히 살게 하고 스승 없는 보배를 얻게 하였네. 10가지 선한 업을 깨끗이 하고 중생들을 권하여 계율 지니게 하며 부처님 부구하도록 깨우쳤나니 그러므로 청량이란 광명 얻었네. 또 인장엄이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성내는 이 잘 깨우쳐 분노와 교만을 모두 버리고 부드럽고 참는 법을 즐기게 하네. 중생들의 사나움 참기 어렵지만 그것을 모두 참고 불도 구하며 참는 법을 언제나 찬탄했나니 그러므로 인장엄이란 광명 얻었네. 또 전승이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은 게으른 사람들을 깨우쳐 삼업을 부지런히 닦게 하고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하게 하네. 만일 3가지 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삼보를 공경하고 또 공양하면 그는 4가지 악마 경계 뛰어나 위없는 부처 도리 빨리 이루리. 중생을 교화하여 정진시키고 삼보를 공경하고 또 공양하며 멸하려는 불법을 수호했나니 그러므로 전승이란 광명 얻었네. 또 적정이란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산란한 이 잘 깨우쳐 탐욕, 분노, 우치를 모두 버리고 매우 깊은 삼매에 머물게 하네. 악지식의 나쁜 행을 멀리 떠나고 10가지 법 아닌 말 아주 버리어 좌선과 한적한 곳 찬탄했나니 그러므로 적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회장엄이란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어리석은 사람 깨우쳐 연기법을 잘 알아 혜태를 얻고 지혜로 모든 근성 다 알게 하네. 만일 연기법 알아 혜태를 얻고 지혜로 모든 근성 환히 알면 성스러운 지혜와 삼매를 얻어 등정각을 이루어 세간 비추리. 나라, 재물매, 몸까지 모두 버리고 부지런히 법을 구해 불도 위하며 중생 위에 일심으로 설법했나니 그러므로 회장엄이란 광명 얻었네. 또 불회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일체 중생 모두 깨우쳐 한량없는 부사의한 부처님들을 각 연꽃 위에 앉으심 보게 하나니 부처님의 해탈을 못 내디리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제 말하며 부처님의 위력과 신통을 말했나니 그러므로 불회라는 광명 얻었네. 또 무회라는 광명을 놓아 두려워하는 사람 위암시킬 때 비인들의 가지는 온갖 해독과 한량없는 두려움 모두 없애네. 중생들에게 무회를 보시하고 인자하여 해치는 마음 없으며 구원할 이 없는 사람 구제했나니 그러므로 무회라는 광명 얻었네. 또 아는이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을 받는 모든 병자는 갖가지 고통이 다 없어지고 모두 삼매에 들어 즐거움 받네. 좋은 약을 다 주어 병을 고치고 도주로 문지르고 향을 바르며 기름과 젖과 꿀을 다 주었나니 그러므로 아는이란 광명 얻었네. 또 견불이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죽으려는 사람 깨우쳐 연불 삼매로 부처님 보게 하고 죽은 뒤에는 부처 앞에 나게 한다네. 죽으려는 사람에게 연불 권하고 부처님 모습 보여 우러르게 하고는 또 권해 부처님께 귀하게 했나니 그러므로 견불이란 광명 얻었네. 또 낙법이란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일체 중생 모두 깨우쳐 바른 법을 언제나 즐거워하며 설법 듣고 또 경전을 쓰게 하나니 멸하려는 불법을 잘 수호하고 법을 구하는 사람 만족시키며 부처님의 바른 법 힘써 익혔나니
그러므로 낙법이란 광명 얻었네. 또 묘음이란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일체 불자 모두 깨우쳐 세간에 있는 모든 소리를 모두 열의 음성으로 듣게 하나니 큰 소리로 부처님을 늘 칭찬하고 종과 경수의 음악으로 또 공양하며 부처님의 음성을 찬탄했나니 그러므로 묘음이란 광명 얻었네. 또 시간노란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일체 중생 모두 깨우쳐 모든 방이란 행을 멀리 떠나고 일체 공덕을 다 갖추게 하네. 한량없는 괴로움의 큰 바다에 유의법은 안온하지 않다 말하고 정멸의 즐거움을 선양 찬탄했나니 그러므로 시간노란 광명 얻었네. 또 수승이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일체 중생 모두 깨우쳐 그네들을 열에 계신 곳에서 훌륭한 계율, 삼매, 지혜를 듣게 하네. 부처님의 훌륭하고 묘한 계율과 삼매와 또 지혜를 늘 찬탄하면서 일심으로 보리를 수행했나니 그러므로 수승이란 광명 얻었네. 또 보장엄이란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일체 중생 모두 깨우쳐 다함 없는 훌륭한 법의 창고를 얻어 그것으로 부처님께 공양케 하네. 가지가지 진귀하고 묘한 보배를 부처님과 불탑에 공양도 하고 빈궁한 사람에게 보시했나니 그러므로 보장엄이란 광명 얻었네. 또 묘향이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은 일체 중생 모두 깨우쳐 누구나 그 향에 맞는 사람은 부처님의 모든 공덕 갖추게 하네. 인천의 향을 그 땅에 달라 모든 열에게 공양 올리고 또 향으로 불산 불탑 만들었나니 그러므로 묘향이라는 광명 얻었네. 또 잡장엄이라는 광명 노니 감기, 번기, 일산으로 잘 장엄하고 청아하고 미묘한 음악 소리와 온갖 뽀백꽃 흩어 시방에 차네. 본래부터 미묘한 풍묘 소리와 가루향, 바르는 향, 온갖 꽃들과 감기, 일산, 번기, 휘장으로 공양했나니 그러므로 잡장엄이란 광명 얻었네. 또 단엄이라는 광명 노니 시방세계 편편하여 손바닥 같네. 승방과 부처 탑을 청소했나니 그러므로 단엄이란 광명 얻었네. 또 대운이라는 광명 노니 그 광명은 묘한 향수 마구 내리네. 향수로 부처 탑과 승방을 씻었나니 그러므로 대운이란 광명 얻었네. 또 의장엄이란 광명 노니 헐벗음 이 좋은 옷 모두 다 얻네. 중생에게 훌륭한 옷 보시했나니 그러므로 의장엄이란 광명 얻었네. 또 상미라는 광명 노니 굶주린 이 맛난 음식 모두 다 얻네. 본래 온갖 좋은 음식 보시했나니 그러므로 상미라는 광명 얻었네. 또 시연보라는 광명 노니 가난한 이 법의 창고 모두 다 얻네. 무진장으로 삼복계 보시했나니 그러므로 시연보라는 광명 얻었네. 또 안창정이라는 광명 노니 장님들 모두 다 온갖 비포네. 부처님과 불탑에 등불 공양했나니 그러므로 안창정이라는 광명 얻었네. 또 이청정이라는 광명 노니 귀머거리들 모두 온갖 소리 다 듣네. 부처님과 불탑의 음악 공양했나니 그러므로 이청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비근정이라는 광명 노니 냄새 못 맡던 사람들 다 냄새 맡네. 부처님과 불탑의 향 공양했나니 그러므로 비근정이라는 광명 얻었네. 또 설근정이라는 광명 노니 부드러운 소리로 부처님 참탄하네. 추악한 나쁜 말을 버리었나니 그러므로 설근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신근정이라는 광명 노니 모든 불구자들이 다 완전해지네. 부처님과 불탑에 예배했나니 그러므로 신근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의근정이라는 광명 노니 정심 돈 사람들 다 바로잡히네. 선정의 힘을 닦아 입히었나니 그러므로 의근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색청정이란 광명 노니 불가사의한 부처님 보게 되네.
온갖 묘한 빛깔로 탑을 장엄했나니 그러므로 색청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성청정이란 광명 노니 소리거나 소리 아님 모두 빈 줄을 아네. 소리란 메아리 같다 중생 교화했나니 그러므로 성청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향청정이라는 광명 노니 더러운 냄새 다 미묘한 향기 되네. 불탑과 보리수를 향수로 씻었나니 그러므로 향청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미청정이라는 광명 노니 모든 맛에 있는 독이 다 없어지네. 부처님과 부모님께 공양했나니 그러므로 미청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촉청정이라는 광명 노니 단단하고 껄끄러운 거 부드러워지고 내리는 칼과 창과 모든 칼날들 곱의 화만으로 모두 변해버리네. 부드러운 묘한 옷걸이에 깔아 부처님이 다닐 때 그것을 밟으시게 하고 향과 꽃과 좋은 옷보시 했나니 그러므로 촉청정이란 광명 얻었네. 또 법청정이라는 광명 노니 남낮 털구멍에서 한없는 부처님이 각각 불가사의한 묘한 법말에 중생들은 모두 다 기쁘게 하네. 인연으로 생긴 것 생김 아니요 열애의 법신은 몸이 아니니 언제나 머무르기 허공같거늘 그 이치로 교화의 법 광명 얻네. 이와 같은 유의 모든 광명이 하나의 물에 같이 한이 없는데 그것이 다 부처님의 털구멍에서 나와 모든 업과 과보를 다 나타내 한 털구멍에서 놓는 모든 광명들 한량없어 하나의 모래 같은데 모든 털구멍 광명 그러하나니 이것이 큰 선인의 자제력이네. 본래의 수행 따라 얻은 그 광명 전생에 동행하며 인연 있는 이들을 교화하던 그 광명 지금 논나니 이것이 큰 선인의 자제한 지혜네. 전생에 그 행업을 다 함께 닦고 따라서 기뻐하는 그 공덕행과 보살들의 청정한 행보고 또 들은 그런 사람 이 광명을 모두 다 보내 만일 한량없는 공덕을 닦고 무수한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언제나 최상의 도 즐겨 구하면 그 사람은 이 광명을 깨닫게 되리. 비유하면 장님은 해를 못 보나 이 세상에 저 해가 없는 것 아니거니 눈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보고 제각기 할 일 따라 그 업을 닦네. 큰 성인의 광명도 그와 같아서 보는 이 못 보는 이 따로 있나니 나쁜 소견 가진 이는 보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보네. 만이법의 궁전과 훌륭한 수레 온갖 법의 향과 맛과 장엄거리들 공덕 있는 이만이 갖추는 것으로서 공덕 없는 사람의 얻을 바가 아니네. 큰 성인의 광명도 그와 같아서 그 행업을 따라보고 또 못 보나니 이 말 듣고 모든 광명 잘 분별하여 정진하고 공경하며 믿는 사람은 일체 온갖 의혹을 모두 없애고 위없는 공덕 단기 빨리 이루리. 훌륭하고 민유한 삶내 생기면 모든 부처 건속과 큰 장엄들 여기서 그 식력은 자제를 얻어 중생에게 모든 것 나타내되네. 삼천대 천세계의 묘한 장엄들 연꽃으로 변하여 세계에 찰 때 가부하고 앉은 부처 가득하나니 이것은 그 자제한 삼매 힘이네. 시방세계 티끌수의 모든 세계가 실보로 된 커다란 연꽃으로 변하여 그 권속 불자들이 둘러쌌나니 이것은 자제한 뛰어난 삼매네. 전생에 선한 인연 성취하였고 공덕을 두루 갖춰 불도 구하는 그런 중생 보살들을 둘러앉아서 합장하고 우러러 실증한 내내 저 큰 선인의 법 그와 같아서 매우 깊이 든 삼매 힘으로 정정한 대중 속에 있는 보살은 마치 달이 별들 속에 빛나듯 하네. 한쪽에서 이렇게 나타낼 때에 불자들이 그 권속되는 것처럼 일체 시방세계에도 그와 같아서 삼매의 자제한 힘 나타내되네. 시방 일체 세계에 인연 있기에 가고 오고 나고 들며 제도하나니 혹은 선정에 드는 보살도 나타내고 선정에서 나오는 보살도 나타낸다네.
동방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서방에선 거기서 나기도 하며 서방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동방에선 거기서 나오기도 하네. 이렇게 시방세계에 드나들면서 한쪽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한쪽에선 선정에서 일어나나니 이것은 큰 선인의 자제력이네. 동방세계 저 끝까지 모든 국토에 계시는 부처님이 부사의한데 보살은 항상 그 앞에 나타나나니 이것은 고요한 그 성의 힘이네. 동방세계 일체의 부처 앞에서 언제나 선정에 편히 머물고 서방세계 일체의 부처 앞에서 언제나 부처님께 공양드리네. 서방세계 저 끝까지 모든 국토에 계시는 부처님은 부사의한데 그 부처님 안마다 모든 보살이 선정에 들어있음 항상 보이네. 서방에서 그들은 선정에 들고 또 동방세계에도 남김이 없이 그 부처님 앞에서 선매에 일어나 그 부처님들에게 공경하고 공양하네. 이와 같이 시방세계 부처님 앞에 모든 보살 선매에 드나드나니 혹은 선정에 바로 들어있기도 하고 또 혹은 부처님께 공경 공양도 하네. 안근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색법에서 선정으로 조차 일어나 색법의 부사의함 나타내지만 하늘이나 사람들은 모두 모르네. 색법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안근에서 일어나도 산만치 않고 안근은 제 성품도 남도 없음을 보아 정렬하여 아무것도 없다 말하네. 이근의 선정에 들어갔다가 성법에서 정으로 조차 일어나 일체의 모든 음성 분별하지만 하늘이나 사람들은 모두 모르네. 성법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이근에서 일어나도 산만치 않고 이근은 제 성품도 남도 없음을 보아 정멸하여 아무것도 없다 말하네. 비근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향법에서 선정으로 조차 일어나 일체의 모든 향법을 분별하지만 하늘이나 사람들은 모두 모르네. 향법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비근에서 일어나도 산만치 않고 비근은 제 성품도 남도 없음을 보아 정멸하여 아무것도 없다 말하네. 설근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미법에서 선정으로 조차 일어나 일체 모든 미법 분별하지만 하늘이나 사람들은 모두 모르네. 미법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설근에서 일어나도 산만치 않고 설근은 제 성품도 남도 없음을 보아 정멸하여 아무것도 없다 말하네. 신근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촉법에서 선정으로 조차 일어나 일체 모든 촉법을 분별하지만 하늘이나 사람들은 모두 모르네. 촉법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신근에서 일어나도 산만치 않고 신근은 제 성품도 남도 없음을 보아 정멸하여 아무것도 없다 말하네. 의근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모든 법에서 선정으로 조차 일어나 모든 법의 모양을 분별하지만 하늘이나 사람들은 모두 모르네. 모든 법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의근에서 일어나도 산만치 않고 의근은 제 성품도 남도 없음을 보아 정멸하여 아무것도 없다 말하네. 모든 법에서 선정에 들어갔다가 의근에서 일어나도 산만치 않고 의근은 제 성품도 남도 없음을 보아 정멸하여 아무것도 없다 말하네. 동자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장년의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며 장년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노년의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네. 노년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선년의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며 선년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선남의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네. 선남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비군이의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며 비군이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비구의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네. 비구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항무학의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며 항무학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연각의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네. 연각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열애의 몸에서 선정에서 나오며 열애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천인의 몸에서 선정해서 나오네. 천인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용신의 몸에서 선정해서 나오며 용신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큰 귀신의 몸에서 선정해서 나오네. 큰 귀신의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모든 귀신 몸에서 선정해서 나오며 모든 귀신 몸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한 털구멍에서 선정에 나오네. 한 털구멍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모든 털구멍에서 선정해서 나오며 모든 털구멍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한 털 끝에서 선정해서 나오네. 한 털 끝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모든 털 끝에서 선정해서 나오며 모든 털 끝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한 티끌 속에서 선정해서 나오네. 한 티끌 속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모든 티끌 속에서 선정해서 나오며 모든 티끌 속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금강의 땅에서 선정해서 나오네. 금강의 땅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만이복의 나무에서 선정해서 나오며 만이복의 나무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모든 부처 광명에서 선정해서 나오네. 모든 부처 광명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큰 바닷물에서 선정해서 나오며 큰 바닷물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왕성한 불 속에서 선정해서 나오네. 왕성한 불 속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풍대에서 일어나도 산만치 않고 또 그 풍대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지대 가운데서 선정해서 나오네. 그 지대 가운데서 선정에 들었다가 저 하늘 궁전에서 선정해서 나오며 저 하늘 궁전에서 선정에 들었다가 또 허궁 가운데서 선정해서 나오나니 이야말로 공덕이 한없는 사람. 그 상매는 자제하여 알 길이 없네. 시방세계 부처님이 무한한 법을 그것을 말하여도 다 말 못하며 모든 부처 한꺼번에 다 말하여도 중생들의 업보는 부사의하네. 용신들의 변화와 부처님의 자제한 그 선정도 또 불가사의하나니 성문들의 자제한 힘 말하려 하나 그것을 말할 만한 비유도 없네. 그러나 지혜 있고 총명한 이는 매우 깊은 이 이치를 잘 이해하여 8가지 해탈 얻어 자제하니니 한 몸으로 한없는 몸 되기도 하고 한없는 몸 한 몸이 되기도 하네. 만일 저 허공에서 화정에 들면 몸 위에선 물을 내고 밑에서는 불을 내며 몸 위에선 불을 내고 밑에서는 물을 내며 허공에서 가고 서며 앉고 눕는 것 이 모두 잠깐 동안에 자제한 신변이네. 그들은 큰 자비를 못 갖추었고 중생 위에 불도를 구하는 것 아니나 그래도 그런 변화 나타내거늘 하물며 중생 위한 큰 자제력이랴. 해거나 달이 되어 허공에 놀아 시방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면 강과 못과 우물과 샘물이 되며 큰 바다의 온갖 보배 그릇도 되네. 이러한 가지가지 불가사의함 시방 모든 세계에 두루 나타나 삼매와 모든 해탈 통달했나니 오직 부처님들만 깨달아내. 깨끗한 물에 비친 내 군사 형상 제각기 다 다르나 모두 분명해. 칼과 창과 화퀴와 온갖 병기들 그것들이 그 가운데 다 나타나네. 그 병기들 본래의 형상을 따라 깨끗한 그 물 속에 나타나지만 물은 거기에 대해 서랑 미움 없나니 이것이 큰 선인의 자제함이네. 바다 속에 묘음이란 하늘이 있어 거기 사는 가지가지 많은 중생에 그들의 온갖 음성 모두 잘 알아 그들을 모두 크게 기쁘게 하네. 그 하늘은 탐, 진, 시를 갖고 있으나 그래도 일체 음성 능히 알거늘 하물며 자제한 힘 지닌 이로서 중생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랴. 또 변제라는 어떤 여자 있는데 그 부모가 하늘에 피로 나왔네. 나쁜 법을 떠나고 진실을 즐겨 중생들로 변제를 다 얻게 하네. 그 여자는 탐, 진, 시를 갖고 있으나 그래도 중생의 큰 변제에 주어 그들 모두 기쁨을 얻게 하거늘 하물며 한량없는 보살 지혜랴. 비유하면 요술쟁이 그 술법으로
한량없는 온갖 모양 잘 나타내고 일주야를 한 찰나로 나타도내며 한 찰나를 백년으로 나타도내네. 그 사람은 탐, 진, 실을 갖추었으나 요술로운 세간을 기뻐하게 하거늘 하물며 선정, 해탈, 신통 힘으로 중생들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랴. 하늘과 아수라가 싸움하다가 아수라 무리들이 모두 패하여 매우 두려워에 달아날 때는 네 군사가 연실 속에 다 들어가네. 아수라는 탐, 진, 실을 갖추었으나 그래도 자제함이 신기하거늘 하물며 자제한 무예법에 머물러 어찌에 신통 변화 못 나타내리. 제석천이 기르는 코끼리 왕은 제석천이 외출할 때 미리 알고는 변화로 33 개머리 만들고 그 낱낱 입 안에 6 이빨 가지네. 그 낱낱 이빨 위에 7 못 있어 깨끗하고 맑은 향수 가득 찼으며 그 낱낱 청정한 몸물마다에 7 송이 연꽃으로 장엄했나니 장엄한 그 모든 연꽃 위에는 천녀들 7씩 각각 있는데 그녀들은 미묘한 음악 소리로 제석천과 더불어 함께 즐기네. 어떤 때는 그 코끼리 몸을 버리고 아름답게 장엄한 천녀로 변해 효녀한 그 위위가 짝이 없나니 이것은 코끼리왕 자제력이네. 그 코끼리 탐, 진, 실을 갖추었으나 그러한 신통 변화 나타내거늘 하물며 방편 지혜 갖춘 이로써 어찌 모든 선정에서 자제 못하랴. 또 저 아수라가 그 몸 변하여 금강 땅 위에다 발을 놓으면 깊은 바닷물에도 그 몸 반만 잠기고 그 머리는 광대하기 수미산 같네. 아수라는 탐, 진, 치 갖추었으나 그래도 이런 신력 나타내거늘 악마를 항복받은 세상의 등불로서 어찌 큰 신통 변화 못 나타내리. 하늘과 아수라가 싸움할 때 제석천의 차지함은 불가사의에 아수라 군대들의 그 수효 따라 그만한 몸 나타내 교전할 때 아수라 무리들은 생각하나니 저 제석천이 우리를 향해 온다. 우리 몸을 다섯으로 결박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네. 제석천은 첫눈 있는 몸을 나타내 손에 든 금강전은 불꽃을 내고 갑옷 입고 창을 들고 장엄할 때 아수라들 그것 보고 곧 흩어지네. 그는 미소한 공덕의 힘으로도 그 큰 원수들을 잡으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 구제하느니 한없는 그 공덕이 자지 않으랴. 모든 도리천들을 교화했기에 이런 묘한 음성의 과보를 얻어 하늘들이 방일하게 행함으로써 공중에서 저절로 이 소리 나네. 일체의 오욕이란 모두 무상해 진실 없는 거짓으로 물거품 같고 꼭두각시 아지란히 물속의 달과 같으며 요 이법은 꿈과 같고 뜬 구름 같다. 방일에는 근심과 싸움이 있어 감로길이 아니요 생사길이네. 만일 누구라도 방일한 행행하면 그는 나고 죽음의 마갈 입에 들어가리. 내 가진 것 모두 다 고통의 근본으로 모든 상현들이 다 싫어하였고 오욕의 크락이란 없어지는 법이거니 언제나 청정하고 진실한 행 즐겨라. 33천 사람들 이 소리 듣고 모두 다 선법당에 모여올 때에 제석천은 그들 위에 미묘한 법 말하여 욕심 떠나 고용한 행 따르게 했네. 그 음성은 형상 없어 볼 수 없지만 저 하늘 무리들을 이롭게 하였거늘 하물며 중생 위에 나타난 몸이거니 이 세상에 큰 이익을 주지 못하랴. 하늘과 아수라가 싸움할 때 여러 하늘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하늘들의 공덕의 그 힘 때문에 공중에서 소리 내되 두려워 말라. 하늘들은 위안하는 이 소리 듣고 두려움을 버리고 큰 힘을 내나니 그때의 아수라는 매우 두려워해 거느린 군사들이 다 흩어지네. 감로 같은 민유한 음성을 내어 중생들 두려움을 모두 없애고 큰 자비로 모든 악마 항복받나니 구원 묘한 음성 번뇌 없애네. 제석천 천녀들을 상대할 때 그 수효 90이 나윳하지만
천녀들은 제각기 생각하기를 천왕은 오직 나만 좋아한다고 제석천왕 선보땅에 몸을 나타내 설법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네. 이와 같이 제석천은 찰나 사이에 그런 신통 변화를 다 나타내네. 제석천은 탐, 진, 치를 갖고 있으나 그 권속을 모두 다 기쁘게 하네. 하물며 무량겁에 닦은 그 공덕 일체 중생 기쁘게 하지 못하랴. 여섯째의 천왕인 타화자재천, 그는 욕심 세계에서 자재를 얻고 모든 업의 번대로 그물을 삼아 일체 모든 범부를 잡아서 묶네. 그 천왕 단, 진, 치를 갖고 있으나 욕심 세계 중생을 항복받거늘 10가지 자제한 힘 갖춘 이로서 중생들 그 행 좁게 하지 못하랴. 삼천대 천세계의 대범천왕은 일체의 범천들이 있는 곳마다 거기 몸을 나타내 그 앞에 앉아 미묘한 범음을 설법하나니 세간의 네 범도에 있는 범왕도 선정과 다섯 신통 자제하거늘 하물며 일체 세간 뛰어난 사람 그 선정과 해탈에서 자제 못하랴. 마해수라 왕은 지혜가 자제하여 큰 바다의 용왕이 비를 내릴 때 그 물방울 수를 모두 분별해 한 찰나 사이에 환히 안다네. 한량없는 업것 동안 배우고 닦아 위없는 보리 지혜 얻은 이로서 어찌하여 한 생각 잠깐 동안에 일체 중생 마음을 알지 못하랴. 중생들의 업보는 불가사의에 큰 바람의 힘으로 모든 세간과 대해와 모든 산과 하늘 궁정과 봄의 광명 온갖 만물 만들어내네. 또 구름 일으켜 큰 비 내리고 모든 구름 기운을 흩기도 하며 세간의 온갖 곡식 모두 익혀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네. 바람은 바람이를 배우지 않고 부처님의 공덕도 안 배웠으나 그래도 부사의한 일 일으키거늘 하물며 모든 서원 성취한 일이야. 남자와 여자들과 모든 짐승과 바다용이 일으키는 모든 음성들 그것 모두 메아리와 같음을 알고 걸림없고 다함 없는 변제를 얻어 중생 위에 묘한 법 연설할 때 누구나 듣는 이는 다 기뻐하네. 바다는 특수하고 또 희한하여 온갖 물건 모양을 찍은 듯 나타내며 몸이 큰 중생들과 묘한 법의 창고와 뇌물들이 들어가도 증감이 없네. 이와 같이 중생들의 평등한 이는 다함 없는 공덕과 선정과 해탈 그리고 또 갖가지 모든 지혜로 온갖 선을 늘리면서 만족 모르네. 용왕이 그 자제한 보일 때에는 금강 끝에서 타화천에 이르기까지 구름을 일으켜 천하에 가득한데 그 구름 빛깔까지로 장엄했나니 여섯째 하늘인 타화자재천, 그 하늘 구름 빛은 황금과 같고 화락천의 구름은 새빨간 빛, 도솔타천 구름은 흰 보배 빛, 야마천 위에서는 유리빛이요 33천 위에서는 만호빛이며 사천왕천 위에서는 화려빛이요 큰 바다 위에서는 금강빛이네. 김나라 가운데선 요향빛이요 모든 용들 사는 데선 연꽃빛이며 미밀천 위에서는 흰 거위빛, 아수라들 속에서는 산 모양 같네. 저울단월에서는 금아지랑이 빛, 연부제 경계에선 푸른 빛이요 그 밖에 두 천하는 잡색으로서 또다시 타화자재 하늘에서는 구름 속에 치는 번개 햇빛과 같네. 화락천 위에서는 달빛 같으며 도솔천 위에서는 연부금 같고 야마천 위에서는 흰 보배빛, 제석천 금구름은 아지랑이 같네. 서왕천 위에서는 가장 묘한 빛, 큰 바다 위에서는 빨간 보배빛, 김나라들 속에서는 푸른 유리빛, 용들의 사는 데선 보배 창고빛, 미밀천 위에서는 화려빛이요 아수라들 속에서는 만호빛이네. 울단월 경계에선 불구슬 빛, 연부제 경계에선 푸른 보배빛, 그 밖에 두 천하는 잡장엄인데 중생들의 좋아함을 따른 것이네. 타화천의 우레소리 범음과 같고 화락천 위에서는 묘한 소리요 도솔천 위에서는 음악 소리요
야마천 위에서 천여 소리네. 저 도리천의 여러 천상에서는 김나라 여자들의 묘한 소리여. 서원천 위에서는 건달바 소리, 김나라들 속에서는 퉁소 소리네. 저 모든 바다 가운데서는 두 산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같고, 용들이 사는 데선 다른 빙가 소리여. 미밀천 위에서는 용녀 소리이며, 아수라 속에서는 하늘푹 소리, 인간 세상에서는 바단 물결 소리네. 또다시 저 타화자 제천에는 묘한 향과 꽃이 내려 장엄하였고, 또 화락천 위에는 저 천복꽃과 만다라꽃과 또 태향꽃이 내리네. 도솔천 위에는 많이 구슬, 가지가지 고배로 장엄하였고, 상투 속 밝은 구슬 달빛 같으며 훌륭한 의복들은 순금빛이네. 야마천에는 당기, 일산, 번기 장엄과 화망과 바르는 향 좋은 장엄과 금으로 꾸민 붉은 진주비복과 가지가지 미묘한 음악이 있네. 33천 위에는 여의주들과 단단하고 뛰어난 전단향이며 갖가지 울궁향과 하늘꽃인데 정정한 꽃과 향수 섞여 내리네. 또 사왕천에는 맛난 음식을 내려 온갖 맛을 갖추어 기력을 내고, 또 불가사의한 보배가 내리나니 이것 모두 용왕의 하는 일이네. 그리고 또 저 큰 바다에서는 남낮 빗방울이 수레바퀴와 같고, 한량없는 온갖 보배 다함없는데 또 갖가지 장엄 보배 비를 내리네. 빛나라 세계에는 푸른 보배꽃, 아름다운 마리꽃과 고운 가루향과 갖가지의 음악을 다 내리나니 이러한 묘한 장엄 한량이 없네. 용들에 사는 데는 붉은 진주 내리고, 미밀천 가운데는 화주 내리며, 아수라 세계에는 무기 내리어 일체의 원수들을 다 항복받네. 울단월에는 가장 값진 영랑 내리고, 불바제와 부양이의 두 천하에는 바사파리, 천북꽃의 비를 내리고, 정정하고 묘한 보배 해탈꽃을 내리네. 또 연부제에는 맑은 물을 내리되, 그것이 부드럽고 때를 맞추어 온갖 꽃 열매를 기르고 익혀 일체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하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알 수 없는 일, 구름 우레 일으키고 비를 내리되, 그 몸은 궁전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부사의한 그 신통을 잘 나타내네. 저 바다 속의 용왕으로도 부사의한 신변을 나타내거늘 법바다 밑에까지 들어간 이로 큰 신통 변화를 짓지 못하랴. 지금까지 내가 말한 모든 비유는 징의 깊은 보살을 위한 것이니, 두려움이 없는 보살 그 짝이 없어 자제한 갖가지의 해탈 얻었네. 미묘하고 한량없는 지혜 가진 이러한 해탈문을 잘 말했나니 그것은 일찍 없는 기특한 법으로서 아무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리. 매우 깊고 훌륭한 이 해탈 법문 듣고 이해하고 받아치면 남 위에 연설할 때 이 세상의 일체 번부들로서 이 법을 믿는 이는 매우 드물이, 그러나 한량없는 모든 선법 생각했으면 전생의 인연으로 믿게 되리라. 이 세계의 모든 중생 무리들, 성문도를 구하는 사람이 적고, 연각도를 구하는 이 더구나 적고, 대승도를 구하는 이 아주 드무네. 대승을 구하기는 그래도 쉽지만은 이 법을 믿기는 더 어렵거늘 하물며 받아갖고 바르게 기억하며 말대로 수행하고 진실이 알미리요. 삼천대 천세계를 머리에 이고 한겁을 지나면서 꼼짝 않아도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지만은 이 법문을 믿는 것 더욱 어렵네. 대천세계 티끌수 중생들에게 한겁 동안 즐거운 것 보시하여도 그 공덕은 훌륭하다 할 수 없지만 이 법문을 믿는 것 더 훌륭하네. 어떤 사람 13개를 손에 받들고 한겁 동안 허공에 더 있더라도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지만은 이 법문을 믿는 것 더욱 어렵네. 13개 티끌수의 중생들에게 한겁 동안 즐거운 것 공양하여도 그 공덕은 훌륭하다 할 수 없지만 이 법문을 믿는 것은 훌륭하다네. 13개 티끌수의 11개
한겁 동안 공경하고 공양하여도 어떤 이가 이 품을 받아 지니면 그 공덕은 저보다 더 훌륭하리. 현수보살이 개송을 외워 마치자 시방세계 6번 다 진동하고 모든 악마 궁전은 먹이 풀리듯 시방에 비친 광명 나쁜 갈래 없애었네. 시방세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현수보살 그 앞에 모두 나타나 각기 오른손으로 그 정수리 만지며 한량없는 현수보살 공덕을 찬탄했네. 각기 오른손으로 그 정수리 만지고는 여러 부처님들이 칭찬하기를 장하고 장하구나 참불자여 시원하게 그 법말에 우리도 기뻐하네. 9. 불승수미정품. 그때의 열의 위실력으로 시방의 모든 물질 세계와 모든 사천하의 낱낱 연부제의 모든 열애가 두 보리수 밑에 앉아 계심이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보살들은 모두 부처님의 식력을 받들어 갖가지로 설법하면서 우리는 다 부처님 곁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위실력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 제석천왕의 궁전으로 향하였다. 그때 제석천은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곧 상묘전 위에 온갖 보배로 된 사자좌를 만들어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다. 즉 10,000가지 보배 휘장을 그 위에 덮고 10,000개의 보배 그물로 그것을 장식하고 그 위에는 10,000가지 온갖 묘한 보배 일상과 하늘 비단 여러 가지로 섞인 보배띠를 들이우고 10,000가지 보배 영락으로 장엄하고 10,000가지 보배 옷을 그 위에 폈다. 그리고 10,000,000 광명이 찬란하게 빛났다. 그때의 제석천은 부처님을 위해 사자좌를 장엄한 뒤에 합장하여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잘 오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을 가엾이 여겨 이 궁전에 계십시오. 그때 부처님은 그 청을 받고 곧 승묘전에 오르시니 시방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그와 같았다. 이때 부처님 심력으로 제석천의 음악 소리는 고요히 쉬었다. 제석은 과거 부처님에게 심은 갖가지 성근을 생각하고 개송을 외웠다. 가서별의 큰 자비를 두루 갖추어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구나아무니 지에 걸림이 없어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구루 부처님 몸이 금산과 같아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비사부굴 3가지 뼈를 여으여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시기열에 언제나 고요하시어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비바시 부처님은 보름달 같아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불사 열의 제1위를 밖에 통달해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제사 열의 그 변제 걸림이 없어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타두마 부처님은 청정하여서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정광열의 광명을 두루 비추어 모든 길상 중에서 최상이시네. 그 부처님 일찍이 이 궁전에 계셨나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하여라. 이 세계의 제석이 부처님 식력으로 열 부처님의 공덕을 개송으로 첨탄한 것처럼 시방세계의 제석들이 각각 과거 부처님에게서 심은
온갖 선근을 생각하고 개송으로 찬탄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았다. 그때 세조는 사자좌에 올라 가부하고 앉으셨다. 그러자 그 궁전이 갑자기 넓어졌는데 이 도리천에서와 같이 시방세계에서도 모두 그와 같았다. 10. 보살운집 묘승전상 설계품. 그때 시방으로 각각 백부처 3개 티끌수 3개를 지나 그 낱낱 방 위에 각각 13개가 있으니 그 3개의 이름은 이른바인다라, 연꽃 중보, 무발라, 묘행, 선행, 환희, 성수, 무염자, 화공 등이었다. 그리고 그 부처님들 명호는 불변월, 무진월, 부동월, 향풍월, 자재천월, 청정월, 무산월, 성수월, 불쇠변월, 무량자재월 등이었다. 또 그 보살들 이름은 이른바 법회, 일체해, 승예, 공덕계, 정진해, 선회, 지혜, 진실해, 무상해, 현고야 등이니 이 보살들은 각각 그 나라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깨끗이 닦았었다. 그때 부처님 심력으로 그 낱낱 보살들은 각각 한 부처 3개 티끌수 보살 관속들과 함께 나아가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그리고 또 부처님 심력으로 보장 사자좌를 변화로 만들고 가부하고 앉아 시방에 가득했으니 이 3개의 수미산 꼭대기에 보살이 구름처럼 모인 것과 같이 시방 세계에서도 그와 같았다. 그때 부처님이 두 발가락에서 백천억 묘한 빛광명을 놓아 시방의 일체 세계와 사천하의 보리수 밑과 수미산 꼭대기의 묘승전 위를 비추니 거기 계시는 부처님과 대중이 모두 다 나타났다. 그때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식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깨끗이 장엄한 모든 세계와 저 묘하고 높은 수미산 꼭대기와 또 저 제석천왕의 묘승 궁점들, 부처님은 그것을 다 나타내시네. 제석천왕을 가엾이 여기시어 그 청을 따라 궁전에 계시나니 10가지 낱낱 길상의 개송으로 모두 다 부처님을 첨탄하시네. 저 모든 부처님의 큰 권속인 맑고 깨끗한 보살 대중들 제각기 시방에서 모두 모여와 가부하고 편안히 바로 앉았네. 마치 우리네 보살들처럼 그 이름 제각기 모두가 같네. 그들은 모두 본국을 떠나 부처님 계신 대로 나아간다네. 본국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 그 명호도 모두가 같네. 그들은 다 그 부처님 밑에서 보살의 행을 깨끗이 닦았었네. 불자여 마땅히 알아야 하네. 열애의 저 위신의 힘을 일체 세계의 모든 중생들 제각기 부처님이 그 앞에 있다 하네. 우리는 지금 저 부처님께서 제석천 승묘전에 앉으심을 보는데 시방세계에서도 그와 같나니 그것은 부처님의 자지하신 힘이네. 이 일체의 세계 가운데 불도를 구하려고 마음낸 이는 먼저 청정한 서원 세우고 보살의 그 행을 닦아 익혔네. 한량없고 셀 수 없는 것 동안을 보살은 깨끗이 그 행을 닦아 법계에 아무 걸림 없나니 그것을 측량할 이 아무도 없네. 그 광명은 시방을 두루 비추어 우치의 어둠을 모두 없애고 아무도 그와 짝할 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그것 알지 못하네. 그때 일체 해보살이 부처님의 식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한량없고 셀 수 없는 것 동안 언제나 부처님을 배운다 해도 이 바른 법 가운데서는 그래도 그 진실은 보지 못하리. 망령된 생각으로 모든 법을 취하면 의혹의 그물만 자꾸 자라게 하고 나고 죽음 가운데 헤매이리니 그는 눈이 어두워 도처 못 보네. 그는 비록 모든 법 관찰하여도 그래도 그 실상을 보지 못하면 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법에서 다만 거짓 이름에만 집착하나니 법이란 모두 생기는 것 아니요 그것은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네. 만일 이렇게 잘 이해하면 부처님이 항상 그 앞에 나타나리.
법의 성품 공적하여 실체가 없어 취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네. 부처 성품도 본래 공이라 생각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네. 만일 누구나 일체의 법이 생각하거나 헤아릴 수 없음 알면 그는 어떠한 범죄에도 그 마음이 물들지 않으리. 허망하게 법의 모양 취하면 그것은 곧 우치의 어둠이네. 그러므로 그는 부처가 되지 못하고 또한 진실도 얻지 못하네. 모니께서는 삼세를 여의었어도 상호를 모두 갖추었나니 머무를 데 없는 데 머무르심에 법계가 모두 맑고도 깨끗하네. 법이란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요 그것은 또 인연으로 멸하는 것이네. 이렇게 또한 열애를 보면 마지막엔 의혹을 아주 떠나리. 법희보살이 나보다 먼저 청정하고 미묘한 법 말하였나니 나는 그에게서 그 법 들으네. 보리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네. 그때 승혜보살이 부처님 심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열애의 지혜는 깊고도 깊어 아무도 능히 헤아릴 수 없네. 진실한 그 법을 알지 못하여 세간 사람들 모두 알지 못하네. 어리석게도 부처님 생각하여 망령되게 모든 법에 집착하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이 두루 갖추신 청정한 그 모습 보지 못하네. 어리석어 그 마음이 미혹하여 망령되게 오음의 모양 취하고 진실한 성품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부처를 보지 못하네. 법이란 법은 모두 그 실체 없는 줄 알아야 하네. 만일 이렇게 모든 법 알면 그는 곧 노사나 부처를 보리. 앞에 음으로 말미암아 뒤에 음이 일어나나니 이렇게 차례로 음을 알면 그는 불가사의한 부처를 보리. 마치 어두운 곳에 법에 있을 때 등불 없으면 보지 못하듯 진리 말하는 사람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보지 못하리. 만일 그 눈이 받지 못하면 미묘한 빛깔을 보지 못하듯 만일 그 마음 깨끗하지 못하면 부처님 법을 보지 못하리. 아무리 밝고 또 깨끗한 해라도 눈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듯 그 사람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마침내 부처님 보지 못하리. 그러므로 지혜의 눈 깨끗이 하여 모든 법의 모양을 잘 관찰하라. 그때는 법의 모양 분명히 나타나기 마치 거울 속의 형상 같으리. 일체 해보살이 나보다 먼저 청정하고 미묘한 법 말하였나니 나는 그에게서 훌륭한 법 듣고 저 노사나 부처님을 보았네. 그때 공덕해보살이 부처님의 심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모든 법 허무하여 실체 없는데 허망하게 견고하다 집착하나니 그러므로 저 어리석은 범부들 나고 죽는 바퀴를 항상 굴리네. 불서는 훌륭한 법이 아닌데 망령되이 훌륭한 법이라 집착하네. 그러므로 거기에 장애가 생겨 범부들은 언제나 헤매고 있네. 8가지 바른 길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제 마음 알 수 있으리. 그는 뒤바뀐 생각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나쁜 일만 더욱 늘리네. 모든 법의 공을 보지 못하여 언제나 한없는 고통 받나니 그것은 그 사람이 깨끗한 법 눈을 성취하지 못한 까닭이니라. 일체의 마음을 알려 하거든 먼저 법의 눈을 구해야 하네.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은 진실한 부처를 볼 수 있으리. 만일 누구라도 부처님 보고 그 마음에 집착 없으면 그는 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진실한 법을 볼 수 있으리. 만일 어떤 이가 큰 지혜로 열애의 묘한 법신을 보면 그는 열애를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청정한 눈이 있다 하리. 저 진실한 일체의 법은 보는 것이 없어야 볼 수 있나니 만일 어떤 법에 보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곧 본 것이 없는 것이네. 미묘하여라 진실한 법이여. 부처님은 그로써 중생을 이끌면서 일체 세계의 존재 가운데서 나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네. 승혜보살이 나보다 먼저 청정하고 미묘한 법 말하였나니
나는 그에게서 훌륭한 법 듣고 모든 부처님 도를 깊이 알았네. 그때 정진의 보살이 부처님의 식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온갖 망상의 행동으로서 지혜의 눈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치에 삿된 소견만 들어 언제고 부처님 보지 못하네. 만일 삿되거나 거짓됨이나 또 진실한 법을 잘 분별해 진실하고 진실하지 않음을 알면 깨끗한 부처님을 볼 수 있으리. 본다는 것은 곧 때가 되어 그는 실로 보는 것 없네. 모든 부처는 보는 것을 떠났나니 그러므로 청정함을 본다 함이네. 이 세상의 말이란 것, 그것은 허망의 실체가 없네. 세상은 이념 따라 일어난 줄 알면 나고 죽는 근심을 떠나게 되리. 세간이거나 세간이 아니거나 모두가 평등하다 관찰하여 그것이 다 진실임을 알면 그것은 참으로 보는 것이네. 만일 능히 이렇게 관찰하고 번뇌가 다 해차제함을 얻으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거니 그것은 두 가지의 견해 아니네. 허망하다거나 허망하지 않다거나 그것은 모두 불법함이네. 모두가 진실해 두 모양이 없나니 그것은 법의 성품 진실하기 때문이네. 법의 성품은 스스로 청정하여 화공과 같이 모양이 없어 무엇이라 아무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보네. 모든 법이란 아주 고요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고 또 닦을 수도 없는 것임을 알면 그는 능히 모니 부처님 보리. 이렇게 부처를 보는 사람은 그 공덕이 한량없나니 일체의 모든 변하는 행은 그 성품 공적해 모양이 없네. 대방광불화 넘경 제8권 동진 천축 3장 불타발터라 하녀 이음어 번역 10. 보살운집 묘승전상 설계품. 그때 선해보살이 부처님의 식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신묘하여라 부처세조님, 한량이 없는 여러 여래님, 해치려는 마음 떠나 잘 해탈해 나와 남을 모두 잘 제도하시네. 바르게 보는 세간의 등불 실상과 같아 뒤바뀌지 않나니 무량 무수한 오랜 것 동안 공덕을 쌓았기에 부처를 보내. 모든 행은 실체가 없는데 범부는 그것을 진실이라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제 성품 없어 그것은 모두 허공과 같네. 다함이 없는 지혜 말하지만 말하는 그것조차 말할 것 없네. 있음이란 모두 없음임을 아나니 그러므로 그것을 불가사의라 하네. 다함이 없는 것을 다함 없다 말하는데 그것은 중생들이 공적하기 때문이네. 그들의 진실의 성품을 알면 그는 곧 큰 이름난 일을 보리. 보는 것이 없는데 본다 말하고 나가 없는데 중생이라 말하네. 보는 것이나 중생을 말하는 것, 그것은 둘 다 없는 것이네. 본다는 것도 보는 것 없어. 그 보는 것이 모양을 부수지 않으면 그것을 진실의 법이라 한다고 모든 부처님은 다 말씀하셨네. 어떤 사람이 참 부처 알고 또 부처님의 하신 말씀을 알면 일체 세상을 두루 비추어 저 노사나 부처님 같이 되리.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부처님, 정정한 도를 잘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정진의 보살님은 한량없는 그 법을 연설하시네. 있다거나 없다거나 모든 법 모양, 그것을 한 모양으로 고루 닦으면 그는 그것으로 부처님 보고 진실한 그 경지에 편히 머무리. 그때 지혜보살이 부처님 식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나는 가장 좋은 가르침 듣고 곧 깨끗한 지혜의 빛을 내어 온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일체의 부처님을 모두 보았네. 법에는 본래 참 주인 없고 다만 거짓의 말만 있나니 만일 중생이 있다고 헤아리면 그것은 바로 험난한 곳이 되리. 어리석은 사람은 미혹하여서 자신의 참 성품 모르지만은 열에는 집착할 모양이 아니거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보지 못하네. 번뇌가 지혜의 눈을 가리어 깨달으신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무량무수한 오랜 것 동안 나고 죽는 바다를 헤매고 있네. 헤매면 그것은 곧 생사요. 헤매지 않으면 그것은 열반이네. 그러나 생사거나 열반이거나 그 둘은 다 얻을 수 없네. 실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생사와 열반을 다르다 하네. 성현의 법에 미혹한 그는 위없는 그 도를 알지 못하네. 이렇게 모양을 취하는 사람, 부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는 뒤바뀌어 바른 생각 없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보지 못하네. 이런 진실한 법 그 자체가 정밀한 진여의 모양임을 알면 그는 가장 바로 깨달은 이꼴이니 그것은 말의 길을 뛰어난 것이네. 허망하게 모든 법을 말하지만은 법이란 실로 없는 것이네. 그러므로 저 모든 부처님들을 아무리 구해도 얻을 수 없네. 지나간 세상과 오는 세상과 또 현재 세상을 환히 알면서 끝내는 아주 고요하나니 그러므로 이름해 열애라 하네. 그때 진실의 보살이 부처님의 식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차라리 한량없는 고통받으며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지언정 모든 쾌락을 누리기 위해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않으리. 왜냐하면 한없는 오랜 것 동안 이런 갖가지의 고뇌받으며 나고 죽는 가운데를 흘러돈 것은 부처님 이름을 못 들었기 때문이네. 진실이면서 진실 없는 법으로서 참과 거짓을 평등히 바로 깨달아 조금도 화합한 모양 없나니 그것을 읽어보리라 하네. 현재 부처도 인연 모임 아니요 과거 미래 부처도 또한 그러해. 법이란 모두 모양 없나니 그것이 곧 부처 참 성품이네. 만일 누구나 이와 같이 모든 법의 깊은 이치를 보면 그는 곧 한량없는 부처의 법신의 진실한 모양을 보리. 진실인 것은 진실임을 알고 진실 아닌 것은 진실 아님을 알아 끝까지 그 진실을 잘 이해하나니 그러므로 그것을 바른 깨달음이라 하네. 깨달았으면서 깨달음이 없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참 묘한 법이네. 모든 부처님은 이렇게 닦았나니 그것은 하나도 둘도 아니네. 한 법이 여러 법 되는 줄 알고 여러 법이 한 법 되는 줄 아네. 그러나 법이란 의지한 곳 없나니 어떻게 인연으로 합할 것인가. 짓는 이와 또 지어지는 것, 그 둘은 함께 다 없는 것이네. 만일 누구나 이렇게 알면 그것은 구해도 얻을 수 없으리. 그것은 얻을 수 없는 것이나 모든 부처는 거기 의지하나니 의지하는 데 없는 그 법에도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집착 않네. 그때 무상해 보살이 부처님의 식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위없는 큰 보살이 중생이라는 생각 멀리 여의었으나 훌륭하다는 생각 다시 없나니 그러므로 무상해라 이름하였네. 모든 부처님의 얻으신 그것, 바란 것도 아니요 지은 것도 아니며 미묘하다는 것도 없고 누추하다는 것도 없네. 모든 부처님 내의 그 경계, 그것은 수로써 셀 수도 없고 또 수가 없다는 것도 여의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의 참법이라 하네. 지혜의 해가 시방을 비추어 온갖 어두움을 없애지만은 그것은 비춤이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비춤이 없는 것도 아니네. 고요한 법을 언제나 즐겨 의지하는 곳을 영원히 떠나 해탈에 의지하는 곳이 없으며 어떠한 법에도 물들지 않네. 진실로 의지에 머무를 곳을 큰 지혜를 가진 이는 잘 보나니 만일 거기에 두 가지 법 없으면 한 가지 법도 없는 줄 알아야 하네. 하나도 없고 또 둘도 없으며 일체가 모두 아주 고요해 세 가지 세간도 다 공했나니 그것이 곧 부처님을 보는 바이네. 모든 부처님 중생들을 가르쳐 바른 법에 편히 머물게 하였으나 머무른 데 없음을 밝게 알아야 진실한 그 몸을 볼 수 있으리. 몸 아닌 것이 바로 그 몸인데
변하지 않으면 볼 수 없지만 변함도 없고 보는 것도 없나니 그것을 위없는 몸이라 하네. 한량이 없는 부처님 법을 진실의 보살이 연설했나니 누구나 이 법을 듣는 사람은 맑고 깨끗한 눈을 얻으리. 그때 견고해 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을 외웠다. 중생들은 은혜를 모르지만은 열애는 자비스런 지혜를 내어 이 세간에 나타나시어 두루 비추어 온갖 어둠 없애네. 부처님은 큰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들을 관찰하실 때 그들은 한량없는 고통받으며 삼유에 영원히 얽매여 있네. 평등하고 바르게 깨달으신 길잡이 부처님 이외에는 일체의 천상이나 인간에서는 귀의할 만한 이 아무도 없네. 만일 이 세계에 부처님이나 또 많은 성령들이 없었다면 저 모든 중생 무리들 아무 즐거움 없었으리라. 부처님이나 여러 성령들 이 세간에 나타나시어 깨끗한 지혜의 눈을 뜨게 해 영원한 안락을 얻게 하였네. 혹열애를 보는 사람은 그 때문에 가장 큰 이익을 얻고 부처님 이름 듣고 기뻐하는 이유, 그는 바로 이 세간의 답이 되나니 우리는 모두 좋은 이익을 얻어 현세에서 다 열애를 배웠고 이런 미묘한 법을 듣나니 모두 다 부처님의 도를 이루리. 3세에 걸쳐 밝은 해탈과 또 매우 깊은 부처님 경계에서 우리 모든 보살 무리들 정정한 지혜의 눈을 열었네. 이제 노사나 부처님 보고 한없고 끝없는 그 지혜와 그 연설도 또한 끝이 없나니 우리들 기쁨은 더욱 겹쳤네. 무상해보살과 또 나견고와 그리고 또 여러 불자들 무수한 여러 업것 동안에 부처 공덕 말해도 다 알 수 없으리. 11. 보살 십주품. 그때 법해보살이 부처님의 신력을 받들어 보살의 무량방편 삼매에 들었다. 그러자 시방으로 천부처 세계 티끌수 부처 국토 밖에 각각 천부처 세계 티끌수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났는데 그 여러 열애의 명어를 모두 법회라 하였다. 때에 그 여러 부처님은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보살의 무량방편 삼매에 들었구나. 선남자여, 그것은 시방으로 각각 천부처 세계 티끌수의 모든 부처님이 그대에게 신력을 가피했기 때문에 그 삼매에 든 것이요. 또 노사나 부처님의 본래의 서원과 위신의 힘 때문이며 또 그대의 성근의 힘으로 그대로 하여금 자세히 설법하게 하려는 것이다.